신약 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실이 꽉 찬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100km쯤 올라가면 해발 2,800m의 높은 산에 있습니다. 백두산 높이에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만년설 눈이 있어요. 스키장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1년 내내 눈이 있다가 눈이 조금씩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면서 강을 만들고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다 거기 한 100km쯤 내려와서 땅이 움푹 패인 저지대를 만납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해발 290m나 낮은 땅속으로 290m 그 깊은 곳에 물이 고여가지고 커다란 호수를 만들고 그리고 또 밑으로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 남북으로 길이는 한 12km 정도 되고 양쪽으로 길이도 6km 가까이 돼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큰 그런 호수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향어나 물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왼쪽 위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커다란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때때로 배를 타고 건너편은 거긴 요단강 동쪽 편이에요. 거긴 이방인들이 돼지를 치면서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 한번 제자들과 거기 갔다가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꽥꽥 소리 지르면서 요단강 갈릴리 호수로 빠져 죽었죠. 거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한참 내려오면 거기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넓은 광야 그리고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앞에 보면 거기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하면 몇만 명이 될 수 있겠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왕이 돼야 됩니다.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럴까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내시고 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 건너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 바다 한가운데 가시고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 있는 동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간 걸 마지막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 버티고 서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내려오면 또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오 부탁하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나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 가브나움에 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급하게 걸어서 다시 삥 둘러서 가버나움으로 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예수님한테 몰려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오직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 배를 타고 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 다시 갔지? 놀래가지고 또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이런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논지, 세 가지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원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는 거예요. 개한테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람 다음으로 똑똑한 동물이 돌고래라 그래요. 돌고래한테도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종교가 있어요. 종교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자신들의 능가하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종교라 그래요. 이 종교, 다른 짐승들과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러한 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전부 다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구절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정말 1967년에 우리 성경학자들이 정말 훌륭하게 잘 번역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그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성, 영혼을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고 영원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다 죽거나 썩거나 사가서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 안에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육체의 수명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부활할 때 우리는 영혼만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죠.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게 죽음인데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히터 좀 꺼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별로 좀 많이 포근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람한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갈망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까지 이르자. 하늘에까지 이르자. 더 이상 하나님한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러지 않게 하늘에까지 이르자.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 이집트나 어떤 남미나 피라미드 그런 거 보면 그 왕들이 다 자기들이 신처럼 되려고 자기들을 신격화 하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유대교 신앙도 없고 진화론적인 그런 유물론적인 신앙을 가진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저보다 6살이 적은데 되게 똑똑해요. 질투날 정도로 똑똑합니다. 역사와 어떤 생물학, 인류학에 똑똑한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역사와 과학과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썼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책을 또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인가 하면은 호모 데우스. 번역하면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사람들의 목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번영하고 잘 사는 그런 신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 한계를 지적하는데 그분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책이 잘 지적을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종교가 많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신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불만족, 언제나 두려움, 초조함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들, 또 많은 연예인들, 그들은 좋은 차와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싸웁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 성 어거스틴이라고 오래전에 하나님을 잘 아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영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러할진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찾으면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오늘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무언가 곳간에 많이 채워놓고 나를 위해서 창고를 3개를 만들어 놔야지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쌓아놔봐야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러한 영원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불만족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안정된 삶을 살아도 사람은 결코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 그러한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논지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찾긴 찾는데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이유가 그들이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경 집사님에게 아들하고 정말 손자 손녀 이렇게 다인이 다운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봅니까? 근데 요새 정 집사님이 신천지가 얼마나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지 나 교회 다니고 교회 안수 집사고 그만 오라 그래도 그렇게 찾아온대요.
신천지나 그 다른 이단들, 그 이단들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교회 불만 많죠? 목사님한테 불만 많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면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목회자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으면 거기서 풀어야죠.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교회 가고,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목사님한테 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님과 교회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상이 불완전해요. 그런데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거기 잘못됐으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한테 오세요. 여러분, 그거 가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열악함이 있는 거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도대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요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한번 왔다가 집에 가는 거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겠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이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표적이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이르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참으로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 또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올바른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와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나는 주님을 왜 찾고 있는가? 혹시 나도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떡과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떡고물 그거면 충분합니다. 떡과 고기 그 썩을 양식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제공해야 돼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다. 그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연인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새가족 모임도 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을 교제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제가 마침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알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싶어요. 목사님, 마침내 저의 믿지 않는 남편이, 저의 믿지 않는 자녀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영생을 계속 누리기 위한 양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즐길 것, 그것만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개의 단어, 너희라는 단어와 그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게 너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여기에 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영국에서 1800년대 중반에 목사님인데 목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설립해서 가장 많을 때 고아들이 2000명이나 됐대요. 그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살면서 영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고아원을 했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에는 언제나 운영할 운영비 돈과 아이들에게 줄 빵과 아이들에게 입힐 옷가지들이 부족했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언제나 부족했어요. 고아원 건물을 유지하고 넓히기 위한 돈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1836년에 시작된 이 고아원이 1898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32년 동안 고아원을 돌보고 섬기는데 이분에게는 언제나 4가지의 기도의 원칙이 있었다 그럽니다. 첫째, 목적 없이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어느 날 아침에는 고아원 선생님들 모였는데 그 고아들이 그때 한 500명 정도 됐는데 빵과 우유가 부족했대요. 아침에 뮬러 목사님은 선생님들과 함께 딱 한 가지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날 밤에 어떤 빵집에서 빵 정확히 500개와 우유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너무 많이 만들어서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내일 되면 못 썩으니까 우리 고아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500개 우유와 빵을 위해 기도했는데 정확히 왔습니다. 정확히 왔어요. 목적 없이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하자. 두 번째, 분명히 기도한 다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자. 세 번째, 강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기도하자. 네 번째,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특별한 작정 기도로 매달리자. 하루 3번씩 작정하며 기도하자. 이분의 이러한 기도에서 한국 교회의 기도 스타일이 아마 왔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간증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5만 번.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보물들이나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는 이 본문에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일까? 이 단어를 쉽게 풀었으면은 영생을 누리기 위한 양식입니다. 구원을 한 번만에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합당하게 살지를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언제나 세상의 필요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왕자와 거지. 왕자는 실수로 거지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 장난으로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어서 성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너 거지다 거지다 그러는데도 왕자는 주눅이 안 들어요. 왜냐? 자기가 왕자인 걸 아니까. 때가 되면 왕궁에 돌아가면 나는 왕자가 될 것을 아니까. 근데 거지는 왕자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 옷을 입고 있어요. 전부 다 주변에서 왕자님 왕자님 그래도 거지는 언제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언제 내 정체가 발각되면 난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죽을지도 모른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어도 거지의 마음은 언제나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러나 왕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세상에서 구차하게 어려움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감옥에 갇혔으나 왕보다도 더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더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것에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을 양식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마치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내가 권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잘 살지도 못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막 욕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대통령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영생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예수를 통하여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러나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